어떤 일을 겪든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업의 문은 모두 당신 자신이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도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수만 개의 업의 문도 그에 따라 열립니다. 당신이 탐욕스럽지 않다면 어찌 손해를 보겠습니까? 당신이 사랑에 미치지 않았다면 어찌 사랑 때문에 상처받겠습니까?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어찌 말로 인한 재앙이 생기겠습니까? 당신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찌 병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업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종종 업장이 너무 무겁다고 한탄합니다. 삶에서 순조롭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수행 중에 장애를 겪을 때 사람들은 업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업장을 근본적으로 소멸시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만 말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많은 설명이 정법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며 더욱이 미신도 아닙니다. 업장은 불교 용어로 많은 경전에서 언급됩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 점차 위없는 보리에 이르러 마침내 성불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 근본적인 목표에서 볼 때 업장은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남연부제 중생이 짓는 악업은 그 업력이 거대하여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고 바다처럼 깊을 수 있으며 성스러운 도의 과보를 막을 수 있다고 묘사합니다. 업력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를 가난하고 공웅한 처지에 빠뜨리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악도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을 믿고 이해하며 독송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해탈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업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 속의 어려움, 장애 또는 질병은 다른 누군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나타난 것도 아니며 하늘의 벌은 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지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업장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업장을 낳는 근본 뿌리는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입니다. 핵심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모든 외부의 표현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시간에 따라 변하며 당신 마음속의 각각의 생각에 상응합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외부의 경계도 그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상실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세 가지 업, 즉 신구의 삼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행동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모두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이란 바로 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수행의 장애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범부의 자비심은 부족하여 종종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한 생각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수만 개의 업의 문이 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혼란이 일어나 먹어도 맛이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물며 수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일단 업력이 형성되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연이 맞아떨어지면 과보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불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는 100천만 겁 동안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이 모이면 과보는 저절로 찾아오며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과 관계를 명확히 알고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며 아주 작은 악이라도 감히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예로부터 항상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의 업장은 자신이 소멸시켜야 합니다. 복과 화에는 정해진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재앙들은 우연이 아니며 고된 운명도 아니고 모두 인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업장이 깊고 무거운 사람들은 대개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하지 않아 세 가지 악업을 자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얽히고 설킨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10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몸의 감흥입니다. 마음이 가려진 듯하고 정신이 혼미하며 평소에 멍하니 잘 잊어버리고 일을 건성으로 하며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업력에 가려진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집중하지 못하고 일 처리가 서투르며 기억력이 나빠 앞뒤를 잘 잊어버려 마치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느낀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80, 90세가 되어도 정신이 맑고 기억력이 좋아 마치 세월 따라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명심견성이란 바로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참회하고 명상하고 기공을 수련하거나 여러 양생법을 실천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감흥입니다. 까닭 없이 번뇌가 생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업장이 무거운 징후입니다. 삶에 딱히 번뇌할 일이 없는데도 그들은 종종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짜증내며 쉽게 화를 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무명번뇌, 견사번뇌, 진사번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데 스스로 상상하여 이유 없이 걱정하고 마치 누군가 항상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무명번뇌입니다. 자기 자신도 왜 번뇌하는지 모르고 그저 항상 번뇌를 느낄 뿐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언제나 순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작은 좌절을 겪었다고 한탄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내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업력에 지배당하여 오래되면 복과 재물운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넓히고 부드럽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셋째, 덕행의 감흥입니다. 군자를 만나면 위축되고 부끄러워합니다. 업장이 깊고 무거운 사람은 군자나 덕망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종종 자격지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청정한 사람을 더럽힐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그저 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 감히 접촉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이 올곧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일을 보면 마땅히 칭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찔리는 느낌이 들어 마치 자신이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통 덕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옛말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귀신이 문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맑고 올곧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귀신이 문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업장이 너무 깊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업이 무거울수록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바른 법을 들어도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바른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많은 악업을 짓고 나쁜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에 올곧은 말을 들으면 반대로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심지어 귀에 거슬린다고 느낍니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 말이 당신 안의 상처를 건드려 내면에서 저항이 생기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인연이 점차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과 일들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섯째, 까닭 없이 의심하거나 지난 일을 들춥니다. 예로부터 많은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의심이라는 글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역사에는 조조, 숭정제, 옹정제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비록 유명한 인물이고 권력이 높아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마음에 너무 많이 지배당하면 화를 자초하기 쉽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마치 스스로 자신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아서 어디를 봐도 적과 위험만 보입니다. 의심은 마음속 업장이 너무 깊어 마음이 불안한 것의 표현입니다. 경전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을 마치 장가드는 사람이 가마 안에 신부가 아니라 온갖 마귀가 가득하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계속 상상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놀라게 해 죽게 만듭니다. 신을 의심하고 귀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 종종 고독에 빠집니다. 이 또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원망하는 기운이 깊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합니다. 불교에는 삼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중 진 즉 성냄, 원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심리는 불법의 세 가지 근본 번뇌 중 하나입니다. 성내는 마음이 강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많은 사람은 업장이 매우 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번뇌에 시달립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성냄은 삼독 중 가장 독한 것이며 그 영향이 깊고 넓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에서 말했듯이 한 생각에 성냄이 일어나면 100,000개의 업장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운이 너무 깊은 사람은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칩니다. 그들은 종종 불평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조만간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삶의 질도 점점 나빠집니다. 일곱째, 물질에 집착하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업장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삶에서 업에 가려지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 또한 욕망이 너무 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깊은 근원은 모두 업장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칠정 유격의 번뇌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의 만족이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욕심 없이 구하는 것 없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과거에 심은 원인들 때문이며 이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만나고 현재의 상황과 충돌하여 중업경수, 즉 무거운 업을 가볍게 받는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악몽입니다. 대지도론과 열자라는 책에서는 5가지 종류의 꿈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둘째는 낮에 많이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령이나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러 생에 걸쳐 쌓인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다섯째는 신통력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악몽은 보통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 즉 신체적인 불안정이나 낮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생깁니다. 낮은 수준의 영체들은 혼란스러운 공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 사람은 그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체들이 업을 가진 사람의 심신자기장에 접근하면 꿈은 그 메시지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자주 악몽을 꿉니다. 원리에 따라 분석할 줄 안다면 그 꿈들이 심신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몽은 악업이 터지기 전에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 참회하면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정신 착란과 심성 도착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주 불평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장자는 가장 큰 슬픔은 마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혼백과 심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업이 깊은 사람은 점차 심성이 혼란스러워지고 성격이 변덕스러워지며 인식이 왜곡되고 판단이 틀리며 생각이 극단적이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부정적인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올바른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형적인 경우 행동과 말이 기이해지고 환각이나 환청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상과 광기에 빠져듭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오만한 마음을 내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업장이 깊고 무겁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진지하게 참회하고 고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한 사람에게 결점이 있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 계속 되는 대로 살며 바뀌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장을 빠르게 소멸시키는 7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효과는 확실하며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첫째, 악연을 만났을 때 인연 앞에서 참회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두 명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배치로 인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어 마음에 번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같은 인연이나 업의 인연을 만났다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업장은 악한 원인이 맺은 악한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악한 원인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참회는 우리가 악연을 소멸시키고 악연을 선연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역경, 원수 같은 인연 또는 소인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교에는 수위찬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행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수행에도 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덕을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수행 방법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공덕을 매우 빠르게 쌓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덕에 함께 기뻐하고 칭찬할 때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의 오염과 잡념도 점차 씻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은 상호적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돌려받게 되어 우리의 일과 삶이 더욱 순조롭고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관용을 배우고 인욕을 하십시오. 불경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는 제바달다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질투하여 여러 번 해치려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 번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제바달다가 결국 오역죄를 저질러 지옥에 떨어졌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과보를 다 받은 후에 제바달다가 성불하여 천안결례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관용과 인욕의 마음입니다.
명나라의 고승 한사는 시 성세유에서 붉은 티끌 흰 물결 아득하고 아득하니 인욕과 부드러움이 바로 묘한 방법이라. 곳곳에서 인연 따라 세월을 보내고 평생 분수를 지키며 시간을 보내네 라고 썼습니다. 인욕과 부드러움이 바로 묘한 방법이라는 구절을 대인관계의 가장 미묘한 방법으로 여기셨으니 관용의 마음과 인욕 정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일과 삶에서 관용을 한 푼 더하면 번뇌가 한 푼 줄고 인내를 한 푼 더하면 혼란이 한 푼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큰 배는 천하에 담기 어려운 것을 담을 수 있고 웃는 입은 세상에 웃기 어려운 일에 쉽게 웃을 수 있습니다. 관용을 배우고 인욕의 가치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평온해지고 폭풍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서원을 세우고 이타행을 실천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아시다보살과 같은 많은 보살님들은 수십 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것은 이타행, 즉 중생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업장이 나타났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든 불법을 배우는 길에서 우리는 서원을 세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타행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업장에 시달릴까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언제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량한 악한 원인을 심어 업장이 터져나와 되업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이타행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 복덕은 저절로 오고 업장도 그에 따라 소멸됩니다. 다섯째, 성실하고 겸손하십시오. 정직하고 온후함은 중요한 품성입니다. 보살에게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배워서는 안 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불법을 수행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은 항상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중생을 만날 때마다 선한 말을 하고 얼굴빛이 온화하며 의복이 단정하고 말이 공손하며 기꺼이 나누고 미소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여기서 보살은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얼굴이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말로써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살고 일하기가 쉽습니다. 성실, 겸손, 정직, 온후함은 모두 인간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성실하지 않고 온후하지 않으면 깊이 이해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실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후대의 불자들은 더욱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행동만 성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온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해로운 말과 같은 구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의 허물을 논하지 마십시오. 10가지 악업 중 4가지가 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어, 양설, 악구, 기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남의 허물을 논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항상 제자들에게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공덕에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마음과 말 모두에서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망념이 없는 마음을 유지하며 고요하게 정진하여 수행합니다. 일곱째, 널리 선연을 맺고 방생과 같은 선행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불교는 널리 선행을 하고 널리 선연을 맺으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에 양로원에 가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거나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선행을 하여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업장은 복덕이 두터운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업장이 있더라도 업이 해를 끼칠 수 없고 오히려 성불하는 길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업장 소멸의 근본은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방생, 사람 구하기, 남 돕기 등은 모두 선행이 되니 어떤 업장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신의 학업과 수행은 날로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에서 미룰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장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널리 선연을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할 때 만약 다음에 6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의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스스로 대조하고 검증해 보십시오. 첫째,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정은 평온함이며 매우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편안함은 마음이 넓고 시원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수행 수준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진심으로 참회한 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명예와 이익, 물질, 감정에 매우 집착하여 항상 쫓아가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행 후에 그러한 것들이 점차 가벼워지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풀고 줄까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자 오히려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보적인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겼고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지혜가 성장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자신의 본성은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자성 안에는 본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성 안에는 재불보살과 같은 지혜와 덕성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과 집착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더라도 단지 연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껍질만 배우는 것입니다.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이 점점 청정해지고 지혜가 점차 생겨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자비심이 성장합니다. 자비심도 본래 자성 안에 갖추어져 있지만 나라는 아상이 너무 강하고 아집이 너무 깊어 자비심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아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과 천지 만물이 본래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고 그것 또한 업장 소멸의 징후입니다. 다섯째,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속세의 범부일수록 자신이 뛰어나다고 느끼고 누구를 봐도 자신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보살일수록 자신을 범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보살로 봅니다. 그래서 업장이 깊고 무거운 범부는 진정한 공경심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할 수 있어도 마음속은 여전히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섯째,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범부는 오직 자신이 잘 살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님들은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차라리 자신이 고통받고 수고하더라도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보살이 하는 모든 일은 중생을 고해에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마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과 행동이 안팎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때 그것 또한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 신호를 보내주세요. 당신이 항상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당기며 오랫동안 원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이 선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여 무량한 공덕을 지으십시오.